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저는 약 2주 반 정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상한 교사들을 통하여 다른,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꽤 많은 대립의 구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쳐진 것과 제대로 가르쳐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대립되어져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1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낫냐, 이런 대립의 구도가 1장, 2장, 3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양쪽의 대립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때는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함께 인사말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복음을 중심으로 왜 다른 복음이 없는지, 왜 다른 복음이 없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한 80%였는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2배의 은혜의 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죠. 예. 여러분이 지금 다 눈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고대 문헌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복된 소식을 통한 보상에 관련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좋은 소식을 통하여 어떠한 보상이 있었는지도 이제 이 복음이란 단어로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전쟁이 끝나고 전해지는 기쁨의 승전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또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 의미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게 할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까요? 만족시킬 수 있어요? 고마워, 딱지를 안 뺏을게. 이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내 자식이 A의 대학을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건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너가 딱지를 10개를 땄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엄청 좋은 거지. 좋은 소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때로는 딱지를 10개 빼앗긴 애한테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쭉 살펴보면 무엇을 타냐면 누군가한테는 좋고 누군가한테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좋고 누군가한테 이 나쁠 수 있는 이 단어 복음이라는 걸 이 교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조금 홀리하게 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찬양대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막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막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생각나기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복음의 능력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75권 정도가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 세계 모든 인구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75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함축적으로 쓴 이 단어들의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복음을 믿으면 되고, 복음대로 살면 되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아멘할 때까지 복음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복음이라는 한 단어에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헷갈립니다.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은 누군가가 물어보면 답하기가 애매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복음은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적인 뜻에서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하심에 관한 것으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책갈피를 해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 인간의 제일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영원히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 그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곳,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그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복음은 이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복음이 관해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렇게 좋고 훌륭하고 너무나도 귀한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를 좀 찾아보면 군사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폭동하는 사람처럼,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떠나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아. 너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며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인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는 대가 없이 행하여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 수준의 제일 큰 은혜는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정도가 되면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은혜 베푼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것 정도.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도 힘들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앞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굉장히 달라지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얼마를 주고 나의 병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당연히 죽으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방금 잘 들었어야 돼요. 왜 누군가가 웃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당연히 죽으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애매해지죠. 아니요, 고마워요.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오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당연히 죽어야 되는 분이다. 제 강조를 더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야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못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아닌 전능하신 예수님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사형수까지도 사형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듣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큰 은혜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교만과 거만으로 남아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제일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건 당연한 권리요, 당연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듣고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사실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이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게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나를 위해 정말로 누군가가 실제로 죽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물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겠다고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주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감정으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예수님은 나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게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그래, 죽었어. 믿어줄게. 은혜 앞에 우리에게 이러한 거만과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그 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인가로 비교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가치 있고 위대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하기 싫고 드러내기 싫고 영원히 감추고 싶은 그런 징그럽고 추악한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욕을 한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상한 교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는, 복음을 변절시키는 누군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6절에 그래서 이상하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약 2주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 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 그러니까 음식법, 할례, 나머지 의식법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간절하게 은혜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사실 이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절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 교인에 와서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상한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 복음에는 뭐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죽음의 복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가 그렇게 정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사한 게 있어서 다른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라도 다르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라도 다르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율법과 할례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지, 이거에 무엇인가가 첨가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첨가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위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변케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면, 복음을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 이건 따로 떼어 놓아둔 것을 말합니다. 곧 재물을 의미하죠.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재물처럼 철저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우리가 다시 재물처럼 다시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믿어도 지옥에 가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것이라고,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선포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잘못 이야기한 그 사람들처럼 나도 저주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제 방식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복음을 알고도 변하여 믿거나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면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저주를 말하면서 이 저주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나 바나바나 어떤 그런 복음 전도자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자마다 나았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발휘했던 그 능력의 사도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러한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믿을 때 그러한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것은 이전에도 말하였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 복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잘못되어진다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강력한 질문으로 이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 지키고 할례하니까 겉모습은 저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좋으셨습니까? 좀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 보이니까 괜찮았습니까? 그거 바른 복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행하고 있는 당신들은 그거 당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온전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권위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있어 보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복음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쾌락을 위하거나 아니면 좀 있어 보이는 율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거 말고 실제로 집에 돌아가서 설거지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의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들어오고 내 딸이 결혼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것입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멈춰 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병이 낫는 것에 멈춰 계시겠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있어 보이는 어떠한 겉모습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이 착해 보이고 근엄해 보여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뭔가?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뭔가? 솔직히 그게 예수님인가? 솔직히 그게 돈인가? 솔직히 그게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은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씩 지워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다 지워보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 남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워보다 보면 딱 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에게 제일 좋은 소식들을 다 적어보고 돈도 있으면 좋고 나에게 모두 생기면 좋고 내 자녀도 잘 되면 좋고 나의 부모도 건강하면 좋고 나의 집도 땅값도 올라가면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좋고 기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나는 그냥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복된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된 소식은 복음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라 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솔샘역에서 삼양사거리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가정,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한 포함해서 우리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 복음은 전 세계 만방국국을 떠나서 자연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시누이도 존경하고 따르기 어려운 아버지도 매일같이 싸우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복음이 되지 않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복음이 되지 않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좋은 소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음을 믿는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